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이 자리 또 쓰니까 좀, 참 예배당이 넓고 깨끗하고 정말 좋습니다. 아,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아쉬운 감이 많음을 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 저희들이 모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그 사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사사기에 대해서 서론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약간 서론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략 그 1400년 BC 한 1400년경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1050년 요 사이 한 350년을 사사 기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만 생각하더라도 1400년도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만 생각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430년 동안 후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간절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요단강을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걱정이 돼서 그 요단강에 강물이 부른 걸 보고 이걸 어떻게 이 백성들이 건너야 될까 고심하셨어요. 고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먼저 이렇게 출발하면서 물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강야 2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강야 1세대들이 밟지 못했던 그 땅을 밟으면서 큰 감격과 감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들은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리고성을 생각만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가음을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것은 무너진다는 것이었죠. 그런 것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이제는 자기들도 이제 후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2장의 한 구절을 한번 보도록. 사사기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이 구절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2장 10절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라고 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 후세대가 무엇이 문제였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대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섞여 살면서 상당한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혼합주의의 그러한 신앙을 보였다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전체의 문제가 바로 이 구절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후세대, 우세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1세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겨야 될까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숙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액센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12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만이 여호와, 꼭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증거라는 거죠. 강야 2세대들이 강야 땅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1세대가 방황하면서 1세대가 죽고 나서 이렇게 2세대가 본을 받는데요. 그때 자기들이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걸. 자기 아비나 어미나 다 죽었거든요. 오직 두 사람만 살아났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시험을 통과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면 안 된다. 강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아버지들이 했던 그러한 불순종의 그러한 마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러한 일들. 강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이 말라 물을 구할 때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7년 가까이 그 세월에도 이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왔던 그 장로들, 그분들이 생을 마감하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여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러한 룰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또한 그들이 잘 되기를 영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이면은 그 땅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됐는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사사기 1장으로 들어오세요. 예.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먼저는 이제 유다가 그다음에 그 베냐민이 그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당하고 죄를 범함으로 압제를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러한 사이클을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는데요. 동쪽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러브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동쪽 편에 보면은 세 지파입니다. 유다, 남부에는 유다, 중부 지역에는 에브라임, 북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를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시몬, 뭐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왜 그러면은 시몬이나 베냐민이나 단이나 이사갈이나 스불론은 왜 영역이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유다는 이렇게 크고 에브라임 크고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도 있는데 서편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차지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안 합니다. 그들이 믿음대로 된 거예요. 여기 결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안 보면은 결단할 결자 그리고 마음 심자인데요.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다 또는 그런 마음, 굳은 결심. 혹시 결심해 보셨습니까? 예. 어떨 때 결심하죠? 믿음 안에서 아 내가 주 예수를 믿겠노라 할 때 결심하죠. 그죠? 그런 결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심이란 단어를 유념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 결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 두 군데 딱 있는데요. 자, 일단 19절에 보면은 19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절에 보면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자손의 어려운 점은 뭐였습니까? 처음 겪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처음 자기가 접하는 요것은 이제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7절, 27절 한번 볼까요? 자, 문하세 이렇게 자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문하세가 베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이블라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뭐라고 했다고요? 결심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본께나 내가 볼 때 네 힘이 좀 약하네.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 못할 것 같다. 여기서 결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그러한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성품이 있었죠? 본성이라는 옛 성품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새로운 사람, 새 성품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옛 성품은 어떻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여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의 약점을 생각을 해서 결심하고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34절과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결심하고 헤르스산과 아얄론과 살빈에 거주하였다. 이거는 이제 결심하고 떠나지도 않고 산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아모리 족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 자손을 산지로 유다 자손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는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자, 우리가 아모리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민족인 단 자손이 저 아모리족을 몰아내야 되는데 힘에 푹 쳐가지고 한번 저 라이트를 치면은 자기도 한 대를 쳐야 되는데 이거는 맞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이고 저거 맞으면 내가 아프겠다 싶어가지고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상당한 문제를 지금 사사기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결심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 쓰고 시간 보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족속처럼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너는 하나님과 사귀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라, 뭐라 내야 되겠죠?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빈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장 2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의 손에 뭐라고 했습니까? 넘겨 주었노라. 유다의 손에 넘겨 주었는데 유다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그 땅을 다 취하지 못했습니다. 19절에 아까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유다 함께 계셨으므로 함께라고 했죠. 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유다가 문제가 있습니까? 네, 유다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함께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면 골짜기 주민을 왜 못 쫓아냅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얻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가야 됩니다. 예. 제가 아까 비대면, 대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비대면 좋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땠습니까? 일치된 마음으로 그 땅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치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면 저것은 우리가 얻는다는. 네.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게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각 땅을 분배받고 각각 자기 민족이 각 지파가 그 땅을 소유해야 했기 때문에 일치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땅을 주신다 하더라도 각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그 땅을 차지했으면 어땠을까요? 유다 땅이 갈 때 유다만 갈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12지파가 함께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과 일치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격려하며 그 가운데서 민음을 나누고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희 교제는 여기서 줄이고 기도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